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주제로 내수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이렇게 귀한 시간 매주마다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찬송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네, 이 고백이 있었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이 헛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적진을 향해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쁨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의 기적 아닙니까? 첫 번째는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야 됩니다.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월요일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날마다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또 찬양을 앞에 드렸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시편은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아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돈은 통치자,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 고백이 뭘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이름은 히브리어 원어로 쉔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으로서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녀들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4년 만에 하나님이 태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주한입니다. 제가 그때 새벽 예배 설교를 빌립보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닙니까?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주 안으로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름이 단순한 이런 소망 정도가 아니에요. 이름, 히브리어 원어로 쉔은 존재,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담이라는 이름 뜻도 히브리어 아다마, 흙, 먼지에서 파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름이라는 이 뜻은 존재, 속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주님의 능력, 주님 자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가득가득 넘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이죠. 해를 봐도 감사, 달을 봐도 감사, 별을 봐도 감사. 여기를 봐도 감사, 저기를 봐도 감사, 앞뒤를 봐도 감사.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감사, 고난이 있을 때는 더 깊게, 더 찬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결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시는 다윗이 뭔가를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풍족할 때 아주 대단한 일을 할 때 지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양을 칠 때 목동이었을 때 지은 시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에게 풀을 먹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특별한 날, 내가 기분이 좋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팔짱 끼는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일상적인 날, 반복되는 날,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고난이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는 확실하게 압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뒤편에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귀한 회장님께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기도하셨는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죠. 광야는 첫 번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외로운 것이 광야, 우리의 인생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죠. 감사는 하늘에 속한 언어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결제할 것 이렇게 많은데,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고 힘든데 무슨 감사할 것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루에 3가지씩이라도 감사의 기록을 하면 어떨까요? 정말 감사할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에 감사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평생 기억하는 약한 모습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 더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더 감사하고, 작은 것에 더 충성하고, 작은 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1절로 시작해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대적들,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창조주, 통치자, 인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사람들의 입을 싹 막아버리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힘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더 힘센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교만한 사람들을 무너뜨려야지 어린 아이, 젖먹이들일까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아니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대적하는 자, 원수들의 입을 막아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바로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그곳에 우리 귀한 직장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모든 화살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들의 입술과 찬양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싸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능력과 내 힘을 묵상하지 말아요. 왜요? 내 힘과 능력을 묵상하면 속상합니다. 초라해지죠.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나를 묵상하고 내 능력과 묵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힘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는 젖먹이와 같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입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모든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특별한 날, 내가 기분 좋은 날, 내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을 칠 때에도 항상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와 젖먹이와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막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감사로 결정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과 감사를 결정하고 선포할 때 우리를 높이시고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